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 성경의 어휘 연구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고 또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그 단어가 없지만은 신학이 무엇인가, 어쩌면 성경에 없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어휘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학이란 뭔가? 신학이란 뭘까요? 신학이란 우리말 한자로 된 이 신학이라는 말의 단어 그 구절을 보면은 신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학자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면 그 형태가 어떻든지 내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두 신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은 서양의 단어에서 이제 번역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친숙히 아는 영어로는 theology입니다. theology. 이 theology라는 말은 그리스어, 성경 용어로는 헬라어 두 개의 단어가 겹쳐진 것입니다. 앞부분은 세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세오스에서 온 것입니다. 세오스. 그 다음에 로지를 하는 것은 로기아라고 하는 헬라 그 말씀이라는 뜻이요. 로고스라는 말과도 연결된 단어입니다만, 세오스, 로기아,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학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세올로기아, 또 이것을 라틴어로 그대로 철자만 옮겨서 테올로지아, 라틴 말에는 이런 th 하는 발음이 없어서 그냥 테입니다. 테올로지아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에스파냐로 가면 여기서도 테올로기아, 이런 똑같은 스펠링이 같지만은 발음이 약간 다르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영어나 프랑스 말로 이렇게 독일 말로 옮겨지면 각각 독일 말로는 테올로기라고 발음하고, 프랑스 말로는 테올로지 이렇게 말합니다. 테올로지. 여기도 스 같은 발음이 프랑스 말에도 없습니다. 테올로지. 독일어도 마찬가지야. 테올로지. 영어로 theology, 한자로는 신학, 이렇게 다 같은 뜻이겠죠. 신학이 뭐냐? 그 정의를 말하면 신, 곧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과 종교적 신조에 대한 탐구와 분석이라는 그 조금 더 넓은 영역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또 종교적 인식론과 계시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단어지만은 어떤 사물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신학이라고는 좀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 그러면 지금 넓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연구하고자 하는 신학은 그리스도교 신학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안에,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하나님 어떤 존재이고 어떤 본질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업과 계획, 그분이 하시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인간에 대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특히 인간을 향한 그분의 뜻과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방법을 깊이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화됐죠? 나아가서 세계의 기원과 계시 가운데 예언된 미래의 사건들과 그 사건의 결말,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전파하는 학문을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그리스도교 신학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세의 13세기와 또 13세기죠. 13세기에 살았던 아주 이름난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탈리아 말로는 토마소 다퀴노이지만 영어로 흔히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1225년에 태어나서 127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0세도 채 못 사셨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대전, 우리말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말로 숨마 테올로지카, 숨마 테올로지카, 흔히 뭐 그냥 숨마라고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저술이에요. 그 저술을 1265년에서 73년 한 8년 동안에 저술한 것인데, 여기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이 불후의 명작 그 책에서 그분은 신학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파란 글자요. 신학은 삼중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학에는 세 국면이 있다. 즉, 첫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제1국면. 제2국면은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제3국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이렇고 라틴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둘째,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그것이 신학이다. 셋째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신학이거나 신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이 어떤 면에서 그 참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자, 이것을 조금 한쪽에 이렇게 놓고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보십니다. 신학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뭐 수십 갈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크게 말하자면 대별하면 네 갈래가 있습니다. 신학의 갈래가 네 개입니다. 첫째는 성경신학입니다. 영어로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연구하는 것.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성경신학이라고 크게 나누면 뭐 구약신학, 구약이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신학, 신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 자체에 대하여, 구약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Systematic Theology. 체계적인 신학이에요. 무슨 체계냐? 교리, 성경이 가르치거나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교리 또는 교의, 그 같은 말이에요. 교리 또는 교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입니다. 가령 성령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성령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본질이 뭐냐, 역사가 뭐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 연구하는 그리스도론. 그것처럼 교리 어떤 교리야, 교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그래서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조직신학 또는 교리신학, 교의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역사신학입니다. 역사, historical theology라고 해요. 교회의 역사, 또 교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 역사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넷째는
실천 신학이에요. 실제적인 신학입니다. Practical Theology 또는 Applied Theology, 응용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뭐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느냐,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교회 행정과 전도 설교법에 관한 연구를 우리는 실천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네 개의 갈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신학에는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이 있고, 구약 신학에는 오경 신학과 이사야 신학과 무슨 뭐 이렇게 다 각각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가, 그 부분이 성경에 그 부분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what the text meant예요. 성경 본문이 meant는 mean의 과거잖아요.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 그때의 그 본문이 뜻한 바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기록 당시의 의미, 본문 자체가 의미한 바를 첫 번째 청중이나 첫 번째 독자가 이해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What the text means. 이거는 현재예요. 그 본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는 현재의 의미예요. 이것은 성경신학의 영역 밖입니다. 이것은 조직신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놓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느냐 생각하는 것은 성경신학이 아니고 조직신학, 교리신학입니다. 또 실천신학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에 상관없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었느냐, 그 본 뜻이 뭐냐 하는 게 성경신학입니다. 이 성경신학을 바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학도 공부해야 합니다. 허메네틱스라고 그러죠. 성경을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교리가 생겨나요. 교단도 생겨나고 교파도 생겨나고 이단도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경 원어 연구가 참 필수적이에요. 본문의 뜻을 알려면 그 본문을 기록한 언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고고학, 아키올로지, 그 당시에 문물들을 오늘날 파헤쳐내 가지고 이렇다 하고 성경을 입증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바르게 고쳐주기도 하는 고고학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신학 분야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조직 신학, 시스테매틱 티올로지에는 신론, 좁은 의미의 theology, 신학이지만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관한 교리예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Christology, doctrine of Christ, 성령론, pneumatology, doctrine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인간론, anthropology,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왜 사람이 죽느냐,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과 현재의 상태와 미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인간론. 그런데 이 anthropology는 고고학에서는 인류학으로 번역합니다. 똑같은 anthropology예요. anthropos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학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인간론이라고 그러고 이쪽 고고학에서는 인류학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anthropology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뭐냐, 본질이 뭐냐, 교회를 왜 세웠냐,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에클레지올로지, 구원론, 구원 어떻게 받느냐, 소테리올로지, 종말론, 종말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어떻게 전개되다 끝나느냐, 에스카톨로지. 그 다음에 죄론, 죄란 뭐냐, 성경에 죄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하마르티올로지, 죄론이에요. 또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크리스천 에틱스, 이런 것 다 조직신학에 속합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성서론, 안식일론, 언약신학, 천사론, 마귀론, 무슨 론, 이런 것들 주로 이 조직신학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성서론, 안식일론 같은 것은 이제 성경신학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역사신학은 historical theology는 첫째는 교회사예요. church history, 초기 교회사, 중세 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이게 다 역사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교파별 역사, 장로교회사, 재림교회사,
뭐 감리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지역교회 역사, 개교회, 뭐 서울중앙교회사, 그렇죠? 영락교회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교회사 역사. 그다음에 교리의 역사, 성령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역사 신학의 우산 아래 포함되는 갈래들입니다. 넷째는 실천 신학이에요. 프랙티컬, 실천 또는 응용 신학. 어떻게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응용하느냐, 실제적인 우리 교회에 응용하느냐. 그래서 교회 행정,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전도법, 공동전도, 개인전도, 개척전도, 요즘 뭐 사이버 전도, 뭐 동영상 전도, 전도가 많아요. 그거 다 이 실천 신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학, 호밀레틱스라고 그러죠. 본문 설교, 표제 설교, 전도 설교, 인물 설교, 절기 설교 등등등 온갖 종류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인물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표제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가르치는 것이 설교학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학,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니스트리, 파스토롤로지,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다. 교회 예전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도반을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소그룹을 어떻게 하는 거다. 다 여기 들어갑니다. 상담학, 온갖 문제를 앓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상담을 해주는지, 카운슬링. 교회 성장학, 아주 근래에 와서 아주 유명하게 된,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또 방법의 패턴도 많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것이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은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아시겠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또 뭐요? 마지막으로 실천신학. 이것이 신학의 큰 갈래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제가 신학은 신학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학문은 신학이다. 신앙의 학문이다. 믿음의 학문이다 그거예요. 신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출발하는 학문이에요.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 성경을 떠나서는 그 신학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공허한 지적 활동에 불과합니다. 여기 우리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학을 연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 신학을 이걸 연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지적 유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Counselors, the Teachers and Student Parents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380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가르쳐지는 신학은 대부분이 인간적인 공론을 기록하는, 공론이 뭐예요? 공허한 논리예요. 단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할 따름이다. 흔히 이런 책들을 많이 쌓아두는 동기는 뭐냐? 정신과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고자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과 친숙하게 되고자 하는 야심, 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유식한 용어와 주장으로서 제시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뭐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말만 인용하고 철학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뭐요? 괜히 지적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허무한 욕망, 야심, 욕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없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하면 1. 신학은 하나님과 구원의 교과서인 이 성경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신학은 그런 거예요. 신학에는 여러 관리가 있고 각 영역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과정이다. 구약신학을 왜 연구하는가? 이 진리를 올바로 잘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냥 뭐 학문적인 유의가 아닌 것입니다. 셋째,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 신학은 다른 무슨 학문과 뭐 나을 바 전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이 세 가지요. 첫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둘째, 하나님의 관하에 가르치는 것. 셋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제가 방금 요약한 이 요약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세 가지를 오늘 본 갈래별로 적용을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그것은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이 뭐라 가르치는지. 둘째, 하나님의 관하에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이에요. 조직신학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실천신학입니다. 전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뭐 노방전도, 개인전도, 공경전도, 사이버전도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용어를 안 썼지만 그 내용이 이런 용어가 일치하는 그런 성경 신학의 관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매우 짧게 신학,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학에 네 갈래가 있다는 것과 네 갈래의 특징과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마침내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영혼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삼중 국면의 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혹 다른 뭐 신학에 대한 논리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진짜 성경 어휘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